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면에 있는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에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어제에 있는 말씀처럼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노래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여호와를 노래하며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길 만큼 즉
미갈이 보고선 왕의 채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왕의 채통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들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구원이라는 건 그의 영광이자 그의 기이한 행적인데, 이것은 앞선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자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역사 가운데 그들의 그 앞선 조상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들까지도 생각해 보며 그것이 다시 돌아왔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 공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금 숙고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대로 노래하거나 혹은 우리가 성취한 일들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와 내용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진정성 있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진실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되새겨보는 데서부터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배우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성 있게 찬양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들을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그 기억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되새기고 경험하고 다시금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되새겨볼 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찬양이야말로 온 열방 가운데 만국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국의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선포하며 모든 민족들에게, 여러 나라 종족들에게 모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찬양과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었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진정성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 깊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찬양과 진실된 하나님의 그 선포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이들이 진실된 찬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갈 때에 정말 진실된 예배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기는 정말로 기쁨에 겨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찬양과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통치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옴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소원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했고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인재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옴으로써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더욱더 놀라운 능력과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이 이끌려가기를 소망했기에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율적인 삶에서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감격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내면 가운데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실현될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런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이후에 다윗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였고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후 사역자들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오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소원을 아른다가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며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일을 그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라 적법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다윗이 지시했던 것입니다. 즉 한순간에만 통치를 받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일들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 기뻐하며 감격하며 참된 자유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정말로 자신의 체면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통치 아래 있고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주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찬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됨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나아가는 봉사하는 교회 모든 일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여름 사역들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화합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북한과 또 중국과 중동 지역과 여러 지역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전히 그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받으며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평강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귀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정말 주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한국교회 되도록, 온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들과 찬양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또 더불어 모든 섬기는 손길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